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까지 수요 예배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하며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나 요한과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율법적인 면을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속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고 성령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로마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청년 시절에는 그 당시 헬라 철학과 학문을 공부했으며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을 연구하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고 서기관들과 함께 구약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율법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율법을 넘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 비쳤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빛 아래 새롭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의 중심에는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헬라의 그 철학과 지식을 알았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알고 그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14년 동안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리하였습니다. 세 차례 전도 여행 중에 그는 이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 바울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성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과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12 제자들 중에 대표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혈질의 성격으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생각이 번뜩이지만은 바울이나 요한처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 인정하였습니다.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을 선택하였지만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제자인 야고보의 친동생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대표자인 야고보를 처형하였으며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으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편지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황폐하게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의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없어지고 복음이 온 천하로 전파되며 교회들이 천하에 세워지면서 박해와 고난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서 그의 기록 편지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이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중요한 사도 바울의 사상과 또 요한의 사상이 신약 성경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히브리서는 바울과 요한과는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주님의 삶을 우리가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편의 기록자들이나 예언서의 기록자들과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 또 모세와 그 조상들의 삶을 또 그들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설명하면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사건을 모세가 기록하였지만 또 잠언 8장에서 또 천지 창조의 사건을 솔로몬이 기록했고 또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여호와의 변론에서도 천지의 창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성경의 기록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로서 다윗,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분열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역사를 열왕기에서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기에서 또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다른 관점에서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도 보면 장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일들은 하나의 일이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그 외의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심판하실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그 사건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 일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히브리서도 유대인들에 보낸 편지로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요한의 사상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주님의 12 제자 중에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 누가복음과 초대교회의 역사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고 바울의 삶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가장 유력한 기록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히브리서 본문 내용 중에서는 분명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또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히브리서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교부라고 하는데 주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받은 교부들이 이 신약 성경의 배경들, 또 제자들, 또 기독교 교리와 논쟁 이런 것들을 확립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디모데와 사도들과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초대 교회의 지도자이고 사도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하였던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였고 또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에서만 멜기세덱 왕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으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성경학자들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멜기세덱 왕은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 그는 의의 왕이고 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외에 또 성령님 한 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왕은 성령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알고 성경이 알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는 곳에 서야 합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일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곳에는 서야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데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늘의 우레가 말하는 것을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디모데와 함께 있었고 디모데는 바울과 누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였습니다. 이 바울의 동력자들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서로 교제하고 가까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였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한 이 말에서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가이사에게 변론을 하고 풀려났던 때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나온 바울은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될 때였고
그 박해를 받는 로마로 바울이 들어가서 곧 잡히게 되었고,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후에 순교하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베드로도 순교한 것으로 교부들은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동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선한 것이고 복음의 명령이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람은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천국과 지옥의 길이 열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끝없이 계속 악하게 되어 지옥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되어 천국에 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담과 모든 인류의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아담과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긍휼과 선하심, 그의 자비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인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죄에서 죽은 가운데 구원받았으므로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오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극복하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원죄와 모든 죄를 이겨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영적 싸움에서 함께 세워가도록 서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교회가 되어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십니다. 주님 나라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로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2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이 성경의 기록자들의 마음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지만은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말씀을 보존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정경으로 3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지기까지는 기록된 이후에도 10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중세가 되어서 교회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실하게 결정되기까지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10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성경을 보존하시고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을 알게 하십니다. 이브리서 기록자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이 온전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통일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의 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항상 넘치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나라의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여져서 늘리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